아멘. 네,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 가서 적지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는 이제 드디어 유월절,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스라엘 그날의 성물을 먹되 그날의 그들과 조목식을 먹어라. 또 땅의 성물을 먹은 다음 날에 하나가 지켰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남은 날에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네,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게 됐습니다. 만나라는 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떠돌아가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의미하죠. 이제 그것이 광야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만나도 그치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약속하신 그 새로운 땅에서 이제는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민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떠돌이가 아니라 진정한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것,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정탐을 한번 다녀왔던 여리고성, 그곳이 첫 번째 이 전투의 격전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 아닐 것이고 여호와가 보내신 천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데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샌들 같은 신발을 주로 신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 신을 벗는 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보통 종들은 주인 앞에서 통상적으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성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손발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신발을 벗음으로 나의 낮아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스스로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런 의미라면, 나는 막 벗기 싫은데 상대방이 나를 억지로 벗기는 것은 모욕과 수치의 의미였어요. 그러므로 전쟁의 포로가 되면 포로들의 신발을 다 벗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신발을 벗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신발 벗는 행위가 몇 번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가 떠오르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그곳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기록하여 주시라. 내가 성소를 거룩하다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가? 아까 봤듯이 모세와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만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인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출애굽 3장 5절과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이 똑같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이 땅의 거룩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양주의 이곳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도 당연히 거룩한 땅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 신의 벗자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죠. 만약에 나의 삶이 주님이 나에게 임했다고 느끼는데 내 삶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내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정말 통치하시면 내 삶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특별히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 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제가 옛날에 합창단을 했었기 때문에 컨티넨탈 싱어즈라는 팀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여리고라는 곡이 있거든요.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 전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틀어주고요. 약간 알라딘 찔라는 찬양이요. 네. 가사 띄워주죠. 동방에 아름다운 곳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 강가에 모였네. 내 지도자 여호수아 온 땅의 이곳 전봇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네.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여호수아 순종하여 2명의 정탐꾼 탐지하러 보냈네. 여호수아서 상대 여리고 나갈 소리를 들었네. 여호수아서 상대 여리고 여호수아서 상대 여리고 나갈 소리를 들었네. 완전히 무너졌네. 명의 정탐꾼 좋은 소식 가져왔네. 모두 약속의 땅 땅에 요단강을 건넜네.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네. 이제 가나안 땅에 넘고 시작됐네. 그때 한 사람 칼을 들고 마주섰네. 그러나 우리 녀석 여호수아 외쳤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리라고 예언하였네. 하나님 말씀했네. 백성들아 성중이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7 제사장들 양각 나팔 불었네. 이런 무슨 얘기를 믿을 수 있겠니? 여호수아서 상대 여리고 여호수아서 상대 여리고 나갈 소리에 무너졌네. 여호수아의 여리고 전쟁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네. 여리고성의 전쟁 여리고성의 전쟁 이것도 뮤지컬 같은 걸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셔서 상상해보세요. 매같이 일어나 성을 돌았네. 나팔 불고 행진하며 아마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렇지 않죠. 마침내 그 7째 날이 왔네. 모두 보게 될 거야. 믿을 수 없었던 그의 앞뒤에 무장한 군사 가운데 제사장들 서고 두려움 없이 손에 나팔 들고 이제 6번이나 돌았지만 성은 무너지지 않네. 그러나 7번 돈 후에 백성들 소리치자 무너졌네. 여리고성. 여호수아서 상대 여리고
놓치지 마. 절대로. 용수와 섬을 찾는 여리고 용수와 섬을 찾는 여리고 나가서 위에 무너져 네, 이런 곡입니다. 네. 네, 아마도 이제 이 가사를 보시고 생각하시면, 아, 열리고성 성취의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그려졌을 건데, 여러분, 가사 잘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라고 하죠? 네, 순종, 인내, 담대함.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매우 기이한 명령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전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오늘 두 가지 키워드 갖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먼저 언급드린 순종은 여호수아를 우리가 배우면서 매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말했듯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의지하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느 때에 빛이 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 명령하시는 다를 때, 내가 하고 싶은 걸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것에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명하실 때 그것에 순종 못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 상식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의 순종은 절대적인 믿음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적지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더니 이번에는 전투 방법 자체가 매우 기이한 거예요. 6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을 지키되 엿새 동안 지켜라. 세상의 모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를 타라면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불러서 성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가 생각할 때 뭘 것 같으십니까? 모든 군사예요. 모든 군사. 모두가 함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같이 하나가 될 때 아름답고 힘이 있는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군사가 빠지지 않고 이 전투에, 이 순종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앞에는 선봉대가 섭니다. 군사를 둘로 나눴어요. 7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장한 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7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가는 게 앞 선두군입니다. 그 뒤에는 언약궤 되면 제사장 무리가 있어요. 그 뒤에 나머지 군사가 따르는 3등분의 형태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성을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약한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며, 여기서도 모든 백성은 이 전투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째 날에는 7번 성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산수입니다. 그럼 총 성을 몇 번 도왔을까요? 13번이죠.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7번째 7번 13번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돌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부는 겁니다. 뿌앙 이렇게 길게 불면 그때 모든 백성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였어.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매우 이상한 겁니다.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더 눈여겨봐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 아까 설명했던 대열을 보면 선봉대와 7 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가장 후미에 다른 군사들이 섭니다. 여러분, 이런 대열은 보통 전쟁터에서 가운데 이 자리는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이 군사 배치와 비슷해요. 그러면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무엇입니까?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 그럼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일 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을 의미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군대의 배치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백성들로서는 믿음의 순종의 전쟁입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호와 그 왕과 전장들에게 전쟁을 주었으니. 싸움의 방법도 알려주기 전에 2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와 그곳의 왕과 그곳의 용사들을 내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이미 이 전쟁은 내가 승리를 선언한다. 이미 이 전쟁은 내가 승리를 다짐하는 전쟁이다. 이미 성을 넘겨주었다 했어요. 전쟁의 승리는 예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순종. 이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넘겨주려고 작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넘겨주려고 작정해도 하나님 주셨어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약속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미 여호수아 넘겨준다고 하셨지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승리는 내 승리는 아닌 것입니다. 순종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이곳에서 주를 믿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순종이에요. 다른 헛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순종도 있어요. 잘못된 순종 예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요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의 전투가 이렇게 해서 성을 7일 동안 총 13번 돌면 무너지는구나, 이 방법만 갖고 이제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뭔가요 집단이 있으면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도시가 있으면 거기를 맨날 도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순종입니까? 이게 말씀의 순종이니까 그러고 돌고 이게 무너지기 바라면 이것이 순종이 아니야. 잘못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만약에 아까처럼 오늘 예배 때 잘 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일단 롤러장을 데려갈게 라고 약속했어요. 자 이 아이들이 예배를 진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순종했어요. 그럼 제가 롤러장 데려가겠죠? 가겠죠? 네. 갈 겁니다. 네, 갈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매주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롤러장 데려가세요. 매일같이 목사님 롤러장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저 예배 잘 드렸으니까 매일같이 롤러장 데려가세요 라고 하면 제가 슬슬 기분이 나빠지겠죠. 네. 뭔가 와서 목사님 인사만 하면 목사님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롤러장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것은 롤러장을 뜯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변질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방법이 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돌아지는 방법대로 해가면 나도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 우리는 상당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적용해요. 가끔씩 이 여리고성 전쟁의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반복하는 예가 있어요. 저는 뭐 땅 밟기 기도를 다 반대하진 않습니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방식의 땅 밟기, 다른 종교 사찰 들어가서 거기서 땅 밟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곳이 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반대합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자기네 교회 근처에 나이트가 있어서 나이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이트를 마음에 안 들고 거기서 7일 동안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면 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서 들어보셨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그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이슬람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십자군이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갈 때 여리고 때처럼 했습니다. 맨발로 예루살렘 성벽 주변에 돌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그런 행진과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어요. 엄청 막 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그 십자군이 성을 침공해서 성을 넘어서 싸워서 이겼고 그곳에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방법을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는 신을 섬겨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가에서는 신을 조종하고 싶고 신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 싶은 의지가 가득해요. 교회에 할 때 유행했던 것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네, 헛된 이야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성경이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맞아요. 성경이 그런 기도를 들어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금식하고 막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간절한 나의 마음을 받으신 거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보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때마다 날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에 40일 작정 기도하시거나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고자 금식 기도나 40일 작정 기도하는 것은 시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여리고성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음을 다해 순종했어요. 6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순종하는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는 이미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고한 것 같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 또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약속된 그 승리를 내가 쟁취하고 맛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올바르게 참되게 배워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종은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비웃음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것의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믿음의 그런 경험들과 하나님의 간증들이 내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달라 하면서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거는 순종만이 아니었고 순종, 인내, 담대함이었죠. 인내와 담대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담대함은 이 전쟁 가운데 순종에도 인내의 과정에도 모두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인내의 측면입니다. 인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인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자의 삶은 마라톤과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가 아닐까요? 저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순교가 정말 어렵고 힘든 믿음의 결단이지만 순교자의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왜냐면 여러분 순교는 잠깐이지만 우리의 삶을 순교자의 모습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대로 저 많은 기뻐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긴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인내와 맞닿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결과를 즉시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순종을 보시고 나의 모습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즉각 무언가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많은 순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다짐하고 얼마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도 내 삶이 변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 섬기면 나의 삶에 무언가 다른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다시 돌이키고 지친다며 그만둘 때가 있어요. 전 특별히 청년들을 많이 맡았었기 때문에 청년들에 관한 중요한 시험이나 취직이나 이런 걸 놓고 정말 자기 삶에 없었던 열심을 다하면서 막 하나님 기도하는 그런 때를 보내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뭔가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다행인데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시험에 낙방하거나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갑자기 그 보였던 믿음의 그 보이기 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떨어져 나가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 가운데 이런 법칙 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무언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나는 그 분야에 뭔가 전문가가 된다. 이런 말을 엄청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1만 시간은커녕 1,000시간도 들여보지 않은 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을 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막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아마 돌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애들이 얘네 뭐 하는 거야? 야, 너네 미쳤냐? 야, 무슨 전쟁이 장난이야? 너네 우리가 우스럽고 보여? 막 욕을 하면서 아마 조롱했을지도 몰라. 근데 인내하면서 하루를 꾹 참고 돕니다.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마음에서는 내가 3일쯤 일을 했으면 성에 뭔가 좀 금이라도 가든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돼도 함성을 치기 전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비슷한 성경의 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피부병, 나병이 있어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해나가라고 손나서 찾아가요. 이때 이 아람이 더 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연약한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가 너희 나라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좀 병을 잘 고쳤는데 내가 병이 있으니까 내가 그를 통해서 병을 고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요? 큰일 났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저 군대가, 저 나아만이 이걸 핑계 삼아서 우리나라를 뭔가 겁박하려고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떱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살아옵니다. 걱정 마세요. 나한테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와서 나아만이 기세등등하게 엘리사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종을 시켜서 말합니다.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나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나아만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는 적어도 이런 기대를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직접 내 환부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줄 거라 내가 기대했거든. 내가 여기가 아파서 왔다고 했으면 적어도 엘리사가 와서 여기를 만지면서 간절히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줄 줄 알고 감히 종을 보내서 나한테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해? 그래서 그냥 기분 나빠 가려다가 그래 믿져야 문제지 하면서 나름의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가 7번이 되기 전에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이럴 때 그에게 뭔가 변화가 없어. 그러나 7번을 다 순종하고 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피부같이 변했다. 회복되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막 그런 기대하잖아요. 뭔가 내가 나을 것 같이 피부에 갑자기 간지러움증이 시작되고 뭔가 딱지가 지고 한 번, 2번 나갔다 오면 뭔가 그런 일이 있어야지 내가 계속 7번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만약에 나아만이 2-3번, 5번까지 혹은 6번까지 하고 나서 또 에이 아무런 변화도 없네 내가 미쳤지 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그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 기대와 다른 것, 내 생각과 다른 것 그것에 끝까지 순종해보는 거예요. 순종, 진정한 순종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도 어려운 일이라면도 절대 포기 마라. 절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에도 내 기대와 내 생각에 맞으면 그래야지 신뢰하는 때가 많아요. 요즘에 저도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합리적인 사람. 분명히 우리 세상 가운데 합리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근데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상식을 깨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도 상식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낮춰 부르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신이시니까 신격적인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하고 눈높이 맞추려고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분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맞아요.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질서를 갖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식과 그 질서와 그 법칙을 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중에서 나는 좀 더 뭔가 안다고 나는 조금 능력이 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래봤자 결국 도토리 키시지.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연약한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주 제한적인 것을 알며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그런 존재,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때때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네가 너 믿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이제 네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내 백성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명령하신 선포하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이미 이곳 가운데 승리를 선포했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가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리고성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무언가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는 그것에 반응하며 믿음을 보이며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에서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뭐 그럴지 모르지만 주께 아끼지 않는 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꼭 뭔가 어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것으로 판단하고 제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반응하고 기꺼이 나를 들여서 순종하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과 인내와 담대함이기를 선포합니다. 소망합니다.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함께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안에 여리고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돼 빈손으로 내가 고백해요.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아멘.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다 어려운 때가 와요. 저도 목사로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 삶을 살면 할수록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때로 낙심하고 다시 내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고 그때야 하나님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오늘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께 내 마음을 아끼지 않고 내 모든 걸 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도 아니라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저한 이때까지도 아니라 그때도 다 내려놓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고 싶어요. 천국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합니다. 주께 아끼지 마십시오. 주께